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프로야구를 보십니까? 혹시 응원하는 팀은 있으신지요? 저는 자주 보지는 않지만 저도 프로야구를 이렇게 가끔 봅니다.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저는 하나 이글스를 응원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왜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냐 하면 전에는 그랬어요. 제일 못하는 팀이라. 그래서 하나하나 또는 키움 이 팀들을 제가 응원을 많이 했는데 좀 잘해보라고. 요즘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충청도 분이라 하나를 응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응원하는데 요즘은 하나가 김경문 감독님을 모시고 나서 올해는 지금 거의 지금도 1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맨날 꼴등만 하던 팀이 이렇게 초예에 1등을 하다가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길래 또 제자리 잡는구나 했더니 웬걸요 되게 잘하면서 1등을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하나가 1등을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김서현 선수라고 하는 어린 마무리 투수가 그 역할을 잘 해내주고 있어요. 김서현 선수가 인기가 무척 좋아요. 올해 올스타 투표를 하는 중에 1위를 했으니까 되게 인기가 좋아요. 이 선수가 자기네 홈구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9회 말에 등장을 하게 되면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조명이 막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이 선수의 그 등번호를 향해서 탁 비춰주면서 막 걸어 나오면 아주 멋지고 웅장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마운드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요. 자기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바닥에 글씨를 써요. 전에는 3 그리고 70을 썼다고 그래요. 왜 그 숫자를 썼느냐?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전에 김경문 감독 전에 재작년에 감독을 했던 사람이 수베르라고 하는 외국인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 등번호가 3번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투수 코치가 외국인 투수 코치가 있었는데 그 등번호가 7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기가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두 분이 자기를 잘 가르쳐 줬다는 거죠. 요즘에도 옛날 습관이 자꾸 가끔 나오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강속구 투수인데 슬라이더를 자꾸 던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속구가 아무래도 세게 던지려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꽂아 놓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슬라이더로 이렇게 던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슬라이더로 자꾸 던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베르 감독의 특명에 따라서 그 투수가 2군에서 훈련을 할 때 그 슬라이더를 자제하고 최대한 강속구로 승부를 하다가 이제 강속구를 던지다가 마지막에 슬라이더를,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미안한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그 수베르 감독이나 그 투수 코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새기면서 3번, 70번 숫자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던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하나 이글스의 마무리 투수는 주연상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초반에 이제 좀 부진하면서 김소연으로 바뀌었는데 의외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쓰는 게 달라졌어요. 뭘 쓰느냐? 십자가를 새깁니다. 마운드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그러고 이제 공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상황적으로 자기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렇게 용기 백배하여 열심히 잘 던져서 각광받는 투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 은혜, 하나님 은혜라.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람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인지라. 아마도 이 김서연 선수가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제가 여전히 계속 하나를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뭐냐고 저는 묻는다고 하면 은혜를 아는 게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늘 예배를 드려요. 아니, 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도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으뜸 기도인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선 설교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가 소용없으니까. 왜? 직접 눈으로 보며 거기서 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배경음악과 함께 천국이 아마 잘 묘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감사와 찬송뿐인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24장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모든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요. 가령 3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1년 4개월을 의미합니다. 3은 하늘의 완전수,
4는 하늘의 땅의 완전수, 그 3과 4를 합한 7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이 1회입니다. 3과 4를 곱한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년 12달이고요. 이스라엘도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합한 24장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받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사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설교 제목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 예, 그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 사실은 성도의 영광은 없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여러분, 은혜를 아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은혜를 감사, 영광으로 갚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할 여정이 이제 8년 6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저와 함께 잘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도 그는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로 선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이 감사가 하루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행하는 일이 형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도하다 매도 맞고 위험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은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감사했어요. 그의 몸이 건강해서 감사드린 게 아니잖아요. 감당기 어려운 육신의 가시가 늘 있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전도 선교하는데 제일 필요한 이 시력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질이 있어서 그러나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사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는 범사에 더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찬송을 빼버리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데도 계속 자기 이름을 드러내보려고 자기 얼굴을 들이밀라고 애쓰는 한심한 사람들을 봅니다. 참 깝깝합니다. 그 신앙 아닌데, 절대 신앙 아닌데. 여러분, 저는 찬송을 대충 부르는 사람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찬송을 부를 때 졸며 자는 사람은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말씀이고 기도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절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사막의 오아시스요 거친들의 장미꽃입니다. 본래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 감사에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해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대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자주 드렸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 은혜 이 하나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언해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은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흔히 감사는 무엇이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진정한 감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감사의 동기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진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되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입성의 신분증은 감사다. 예? 천국 입성의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다. 우리의 가진 것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의복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며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한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손에 같으나 유익하게 눈물 속에서도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의 눈이 근시안이 되고 종래는 멀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가 감사가 부족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치르는 값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감사 없이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말만 하면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허망하고 미련해요. 정말 미련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변 사람이 어쩌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범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제가 첫 시작에 김서연 선수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갔을 때 송춘명 선교사님이 그 학사에서 그 학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된 그 신은 목사님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100번 감사. 하루에 100번 감사.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키우면서. 캄보디아는 학비가 싸가 식료품 이런 게 좀 싸니 물가가 좀 싸니까 아이 하나를 한 달 동안 키우려면 2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2만 원. 2만 원만 지원을 하면 한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감사가 없으면 아이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감사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말로 감사가 어콘이에요. 그 말을 끊임없이 하루에 100번 하라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100번 하려면 쉽지 않겠죠.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도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예? 얼굴에 불평 가득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감사. 그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감사한 그 마음과 표정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한번 숙제로 100번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잘 회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잘 어울리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술에서 뗄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오늘 하루 많이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장로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3일 여정으로 그곳을 갑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걸 좋지 않게 봅니다. 가서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잡아먹을까 하는 얘기들이나 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퇴하신 4분 장로님들이 가시는데 가셔서 은혜만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쓸데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 받고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이는 수천 명의 장로님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은혜 받고 흩어져 각 개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목회가 더 신나는 목회로 그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모든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근본 장로 수련회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